예, 할렐루야. 12월 9일 수요 중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좀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으로 좀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용서 받았네라는 찬양입니다. 나는 용서 받았네, 진실하신 하나님 사랑으로 용납되고 정죄함 없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으로 온 세상 구주 창조주께 나갈 때 두려움 전혀 없네, 주께 예배 드릴 때에 기쁨과 평화가 있네. 나는 용서 받았네, 진실하신 하나님 사랑으로 용납되고 정죄함 없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으로 온 세상 구주 창조주께 나갈 때 두려움 전혀 없네, 주께 예배 드릴 때에 기쁨과 평화가 있네. 온 세상 구주 창조주께 나갈 때 두려움 전혀 없네, 주께 예배 드릴 때에 기쁨과 평화가 있네. 풍과 평화가 있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오늘은 율법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먼저 인간의 죄인됨을 선포했다고 제가 이전에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의 내용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3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서는 바로 인간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인간이 죄 아래 있고 율법으로는 그들이 의로워지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그런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줄곧 인간의 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폭로했습니다. 마치 이것은 중한 병을 앓고 있는 어떤 한 환자에게 그 병의 증상을
아주 자세하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건강검진을 받아보신 적이 있겠죠.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의사 앞에 가셔서 그 건강검진 그 결과를 받아볼 때 여러분의 마음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아마 조마조마하고 되게 긴장이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혹시나 나에게 병이 있지는 않을까, 또 정말 중한 병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초조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도 의사가 검사 결과 아무런 그러한 문제가 없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안도의 한숨을 쉬고 야, 이제 한시름 놓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마치 병원의 의사가 이제 어떤 환자에게 중한 병에 걸렸다고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이 어떤 내용인가요? 그것은 바로 인간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오늘 확증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되어질 수 없고 율법의 요구를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인간에게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DNA 안에는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인간의 영혼과 마음에 죄로 인해서 치명적인 치명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존재적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존재적 죄인, 존재 자체가 죄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로마서의 죄론에서 복음론으로 넘어가는 어떤 교량 역할을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이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는 것은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근본적인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는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에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바로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율법이 무엇인가? 오늘은 이 부분을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점을 여러분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율법의 역할, 첫 번째로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보시면 19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 우리에게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율법이 사람에게 하는 그러한 역할은 무엇인가? 그거는 뭐냐면 모든 인간으로 하여, 여기 보니까 온 세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온 세상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말씀에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채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뭐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울 자주 보시죠? 아마 여러분 거울 안 보시는 분은 많이 없으실 겁니다. 저도 거울 가끔 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외모에 신경도 잘 안 쓰고 좀 그렇죠. 그래도 저도 거울을 가끔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울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죠? 거울을 우리가 왜 봅니까? 거울을 보면 어때요? 거울을 보면 우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아주 객관적으로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뭐가 묻지는 않았는지, 또 얼굴에 더러운 것이 있는지 없는지, 또 머리와 또 우리 옷은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잘 살피는데 이 거울이 도움을 많이 주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잘 비춰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거울은 말이죠, 우리의 모습을 비춰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몸에 묻은 더러운 것을 씻어주지는 못한다는 것이에요. 거울의 역할은 거기까지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도 거울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으로 거룩해지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으로 자신을 돌아보라라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부패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인가를 율법을 통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 보면 자주 발견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인간이 참으로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뭐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자주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데도 마치 장님처럼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그 왕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지만 그들은 자기 스스로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항상 눈이 어두워 있었고,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길로 갔던 것이죠.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에서가 아니라 사람의 기준에서 보면 세리나 죄인들보다 자신들이 그 사람들보다 좀 더 의로운 율법을 잘 지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스스로 영적으로 눈이 열린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눈먼 소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눈이 멀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나와 있는 라우디게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우디게아 교회는 그 당시에 부자 교회였고 대형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들은 부유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다. 우리는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상은 그들이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었고 정말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을 부자라고 생각하고 풍요롭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무것도 보지 못한 정말로 무능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알지 못해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해서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알기만 하면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해결책이 있는데,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자 성어 가운데 유구무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입이 있지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스스로가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이 너무나도 분명해서 변명할 수 없는 그런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죄인인 것을 여러분 정말 깨닫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신앙생활 이 정도 했으면 됐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깨닫는 것이 정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암병 환자가 있는데 의사가 아무리 말해도 스스로 믿질 않아요. 그러면 그 암병 환자는 치료의 방향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환자가 자신이 암 환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만 그때부터 치료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살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붙들고 십자가 은혜 앞에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율법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 두 번째는 바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과거에는 이 초등교사라는 말이 이 몽학선생이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최근에 이제 개정개혁으로 이제 그 번역이 바뀌면서 이 초등교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좀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하죠. 사실 여러분 고대 시대 때는 이 몽학선생이라는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주인의 자녀가 6, 7살이 되면 이 노예 중에 한 사람을 뽑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 성년이 될 때까지 그 자녀를 돌보고 시중을 들면서 학교까지 안전하게 인도하는 전문 노예가 그 몽학선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몽학선생들은 그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후견인 노릇을 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뭐 그냥 돌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떤 인격이라든가 어떤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주 잘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몽학 선생인데,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이 몽학 선생이라는 용어를 율법에 적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이 복음 시대에 주님을 믿고 따르게끔 하도록 하는 몽학 선생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율법이요 단순하게 그냥 우리의 죄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물에 빠진 사람을 여러분 구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뭐 구해본 적은 없지만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전문가들이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물에 빠진 사람이 이 물에서 이렇게 있다가 완전히 의식을 잃을 때까지 기다린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의식이 있고 막 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물속에서 막 허우적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그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구하려다가 같이 빠져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는 그 물에 빠진 사람이 힘을 다 잃고 의식을 다 잃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제 전문가인 구조대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구출해 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이러한 자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마치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율법에서 율법으로 의로우려고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욱더 죄에 빠지는 자신을 보게 되면서 이제는 이 사람이 완전히 절망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으로서 절대 구원받을 수 없죠. 우리는 율법으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결국에는 그렇게 하다가 힘이 완전히 빠지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어떤 순간인가?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순간이란 거예요.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나에게는 정말 절망뿐이구나.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이제는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율법은 우리를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김영지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또 김순희 성도님, 또 그리고 우리 식구들 중에 또 암에 걸리신 분도 있고. 근데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요,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걸 봅니다. 우리가 편한 순간에 모든 것이 정말 편안하고 정말 몸도 건강하고 또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고, 그렇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절망을 하고 정말 위기가 닥치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과 복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전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율법과 더불어 무엇도 주시냐 하면 은혜의 법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막과 제사 제도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충족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제사제도 그리고 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성막과 제사제도, 피의 제사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길, 복음의 길을 열어두신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꼭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또 피할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의 길, 십자가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 살펴보았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죄를 깨닫는 기능이고, 또 다른 하나는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기능이라는 거예요. 먼저는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깨닫게 되고 내 스스로 죄인이란 사실로 인해서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은혜의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사람이 되기를, 그리스도인이 되길 주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10년, 20년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고 활력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고, 또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였고, 그리고
이렇게 죄인인 나를 구원한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것인지, 이 사실이 내 안에 실제로 와닿지 않으니까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감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은혜를 깨닫기 위하여 이 율법 아래 있는 삶이 아니라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을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하고 배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승리가 함께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말씀 속에서 그와 같은 은혜를 발견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하여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인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율법의 두 가지 기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죄인인 것과 그리고 우리를 그러한 죄인인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깨닫고 그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중보기도 팀원 한 분 한 분 주님을 축복하오니 각자의 그런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 일을 소홀히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